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하고 또 이제 구원을 전파하는 그걸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또 갈릴리 그 다음에 이제 두로 시돈 뭐 가나안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이제 사마리아도 빼지 않았거든요. 사마리아 소가성의 여자를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사마리아 가서 일부러 우물가에 간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오는데 물 좀 달라 했죠. 그냥 말 안 하면 되고 사마리아로 통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갔고 그 다음에 여자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 말 거는 거는 원래 그 유대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물 달라 해가지고 이제 접촉을 해서 이 물 먹으니까 내일 또 물 기르러 와야 되지 않냐. 근데 내가 이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물 있으면 달라고 하죠.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뭐냐. 그거는 네가 남편 다졌다고 살다가 지금 이혼하고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막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목마르지. 그러니까 이제 목마르지 않는 거 내가 줄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그 정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 때 유대인으로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서 남자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 5이 있는데 비밀을 다 아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선지자 아니겠는가라고 하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소가성 여자가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지난날 불행했고 그 다음에 불만족했고 부도덕했고 사람 쪽에도 못 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 피해서 다니고 소외당하고 밑바닥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한순간에 다 청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회복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뭔가면 전도입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지금 뭐 하러 왔습니까? 우물가에 왔을 때는 물 기르러 왔죠. 근데 이제 물 기르는 거를 잊어버렸죠. 우리가 다급하게 되면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일상적인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우물가에 와서 물 기르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인생이 정말 새로워지게 됐다. 이게 더 놀라운 소식이니까. 근데 내가 너무나 비밀을 알게 됐고 너무나 큰 은혜를 입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자랑하러 가게 됩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했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 내 인생이 고쳐지게 됐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게 있어야 되고요, 결단적인 게 있어야 돼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말을 걸어야 되고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있어야 돼.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즉시. 그래서 뭐든지 보면 음식이 요리될 때가 있는데 그 딱 맞는 요리법이 있어요. 만약에 여름에 시원하게 하는 거라고 하면 냉면은 시원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시원하게 하는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1시간 지나고 나면 시원하지도 않으면 다 불어. 그죠? 라면이 막 끓을 때는 맛있잖아요. 근데 라면이 한 5분, 10분 지나고 나서 먹으려고 그러면 그 라면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순식간에 그게 싹 변질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찐빵 중에도 막 쪄낸 찐빵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가면 우리 저기 있잖아요. 길거리에 찐빵 파는 집 있죠. 만두. 그 집도 가면은 이렇게 막 솥에서 김이 막 나와요. 김이 막 나오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멀리서도 이제 지금 만두하고 찐빵하고 지금 먹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 눈으로 보고 막 그 순식간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막 냉동 만두나 다 식어 빠진 이런 찐빵은요 맛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도 때가 있는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 받을 때 전도를 제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전도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 처음 나오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처음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감동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늘 드리다 보니까 그게 그건가 보다 생각하지만 정말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 드릴 때 그게 진짜 예배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을 때 첫사랑 있잖아, 첫사랑. 근데 날마다 익숙해져 버리면 그게 사랑인지 몰라요. 근데 처음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남편 때문에 인생이 망했는데 이제는 그거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그때 느끼는 행복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 여자한테는 즉시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놓치지 말아라, 때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 당시에 이제 자기 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중산층이에요. 낚시꾼이 아니에요. 그날 뭐 고기 하나 잡아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이제 이게 생업인데 생업 중에서도 자기 배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살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고기 잡는 거 그만하고 저 사람 낚는 거 하리 나 따라와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따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나가서 나 예수 믿게 됐어요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게 맛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울 때 정말 때가 됐을 때 지금은 뭡니까? 벚꽃이 며칠 사이에 만개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큰 마을 여기 한 바퀴 돌아다니면 저 벚나무가 사실은 고급 수종은 아니죠. 큰 마을 집값 떨어지는 소리 한다. 저 고급 수종은 아니에요. 근데 저게 빨리 크는 동시에 사실은 또 빨리 이제 저게 늙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게 꽃 피고 할 때 보니까 굉장히 꽃이 화려하고 꽃이 피는 동시에 떨어지면 이제 잎이 나잖아요. 그리고 금방 옷 갈아입거든요. 그래서 저거 비 한 번 오고 바람 한 번 불면 싹 떨어진다니까. 그리고 더 이상 있으면은 잎이 나기 때문에 꽃은요, 저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 빨리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언제 벚꽃까지라고 하는데, 저기 뭐 진해에서 벚꽃 군항제 한다니까 갔는데 하나도 안 피었어. 뭐 가는 데마다 안 피었어. 이번에 날이 좀 그래가지고요. 그랬는데 저렇게 이제 확 피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날 잡아서 가야지 그러면 다 졌어 그때는. 그래서 저거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딱 갔을 때 막 벚꽃이 이제 만개하고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안 피었거나 어떤 경우에는 피었는데 비가 와서 싹 져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잘 맞춰야 돼. 때를. 이제 바울이 그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예수는 이단의 괴수고 예수 무리들은 다 종자들이다. 그러니까 저거는 다 감옥에 가둬야 된다. 해가지고는 그냥 그 예루살렘에서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런 아주 광적인 핍박자입니다. 광적인 핍박자예요. 아주 핍박자 중에서 1등이야. 근데 이제 그 다메섹에 가잖아요. 다메섹에 믿는 자들을 잡으러 멀리 외국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그래서 그 정오의 빛 가운데 빛이 쫙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서 순식간에 실명을 해가지고요. 낙마예요. 말에서 떨어져요. 근데 소리는 들리거든요. 야, 네가 왜 그래? 라고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소경이 돼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안수해가지고 이제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시력이 회복됐는데 거기 5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면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 입구에서는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막 분노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막상 다메섹 그 성 안에 들어가서는 뭐였냐면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단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가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자기가 거기에 굴복했거든요. 예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살아있다고 부활한 게 맞다고 자기가 그걸 경험하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요? 확 바뀐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라고 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돼버린 것이. 이게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뭔가 즉시로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시로. 즉시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이 막 시간이 지나고 뭐 다른 어떤 거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자기가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눈 뜨고 들어가자마자 내가 사실은 예수 잡으러 왔는데 믿는 자 잡으러 왔는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증언을 합니다라고 회당에서 하니까 반응이 뭐냐면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그 자기들은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저 바울한테 잡히면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옥고를 치르고 이제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고라고 얘기를 하니까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은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상하네. 바울이 출장 온 걸 우리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너희들 예수를 잘 믿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 이렇게 할까? 이게 너무나 이렇게 즉각적인 회심이잖아요. 그리고 즉각적인 전도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미루면 안 되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라 그러면 씨를 뿌려야 되는데 바쁘니까 한 6월, 7월 달에 가서 씨 뿌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농사 망해. 요거는 봄에 딱 씨 뿌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뿌리는 거고, 추수할 때도 그래요. 추수할 때도 빨리 베라고 빨리 베어야 되는데 놔두면은 동해를 입어가지고 다 얼어붙고 나중에는 그게 다 주저앉아가지고는 결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동네에 가서 이 수가성의 여자가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라는 전도, 이거는 그야말로 이렇게 은혜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은혜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거를 실행에 옮겨서 즉시로 전도하게 되고, 은혜가 있을 때 하는 게 또 전도예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있을 때 이 봄에 한번 씨를 뿌려보자. 이제 한번 걷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5 남편을 두고 이제 가정이 굉장히 불행하고 동네에서는 소문난 여자인 것 당신이 다 알지 않느냐. 근데 이제 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그분이. 그러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해서 와보라라고 해서 자기는 빠지는 겁니다. 자기는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요, 자기가 너무나 크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전도해라고 하면은 전도 못 해. 예, 그냥 나는 빠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매하게 될 때, 중매하는 사람이 너무나 거기에 큰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둘이 만나봐 라고 해서 싹 빠져줘야지 둘이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데,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다 너무 저울질하고 막 이렇게 되면 중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됐는데 너희들도 분명히 와서 보라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전도한다는 얘기는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지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가르치거나 막 상대방을 굴복하거나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짐을 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그리고 이 사람이 반응을 보일 때 막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 상관없는 거예요. 핏값은 자기에게 있대. 내가 말을 안 하면 핏값은 나에게 찾는 거고, 말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핏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뜨겁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굴복하거나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와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응하면은 좋고 응하지 않으면 자기 탓이고 내 할 도리는 다 한 거고 그런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 성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 목마른 그런 샘을 마셨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너무나 확실한 거죠. 나는 결혼을 계속해서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만족하지 못했고 또 사람들한테 눈치 보이고 괜히 자기는 변두리 인생이 돼버리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잖아.
근데 단번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거 다 면하게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냐. 나에게 이런 새로운 삶이 왔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고 신나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와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물건을 보면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벚꽃이 막 피었다라고. 한번 보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은혜를, 야,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마시는데 내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되겠는데. 그리고 나 이렇게 새로워졌는데 저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는구나. 나를 불쌍한 여자로 하는데 나는 불쌍한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래가지고 와보라. 그것만 했거든요. 딴 거 안 했다니까요. 지금 이 여자가 뭐 지식이 많거나 혹은 무슨 뭐 굉장히 뭐 덕멍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밑바닥이잖아요. 완전히 동네에서 내놓은 실패한 여자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당신들 한번 와보라고, 한번 확인해 보라고. 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당신들도 그 은혜를 받으라고. 딱 그것만 얘기했는데 결과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동네 사람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동네에서 나와. 어디로 나왔어요? 우물가로 나왔지. 왜 나왔어? 여기 예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보러 온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랬더니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하는데 여기 온다고 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한테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잘난 척하고 니들은 개야. 이방인 취급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존심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니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가 여기 왔다니까. 예루살렘에 온 거 아니라 지금 여기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왔다니까. 우물가에 계시다니까. 야,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그리스도를 먼저 만났냐? 우리도 한번 가서 보자고. 그래가지고 쫙 몰려오는 거지. 끊임없이.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도에 대한 결과인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자 39절에 봅시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전도받은 거를 이제 그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다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와본 거 아닙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더라. 그러니까는 전부 다는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는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어. 뭐 때문에? 수가성의 여인이 나의 인생을 다 말하고 목마르지 않는 샘을 준다고 하는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니까 막 그런 것 같다고 진짜로 확인했거든요, 자기들이.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래, 우리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금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막 이렇게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는 당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기들은 처음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동네도 방문해서 고맙다고, 근데 우리도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전도에 대한 이 결실은 사실은 그 수가성의 예를 들면 동장이라든지 뭐 시장이라든지 혹은 뭐 수가성의 부자라든지 또 수가성에 있는 유명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으면은 안 나와. 별로 안 나와. 그냥 체면 치료를 하고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믿지 않아. 근데 정말 그 이 여자의 밑바닥에 있는 이것을 드러내가지고 목말하지 않는 이 사람 인생을 고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겁니다. 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배부른 척 해가지고요, 예수를 안 믿어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좀 이렇게 공부해서 좀 배웠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는 것도 없는 것이 아는 척해요. 그러고 또 예수를 안 믿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하나님은 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물리치시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전도자가 누군가 하면 수가성에 남편 5둔 여자, 동네에서 내놓은 여자인데 이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그 열매가 많은 거지. 감동이잖아요, 감동이. 그래서 이게 큰 전도자가 있냐. 큰 죄인이 큰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라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전도를 못 해요.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나는 모태서 인왕인데 그냥 평생에 교회 다녔는데 그냥 뭐 교회는 뭐 안 갈 수도 없고 가도 그만이고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이 사람은 미지근해가지고 못 해. 그런데 이게 소가성 여인처럼 인생이 뒤집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고, 정말 내가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딱 반응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전도자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은혜의 분량입니다. 은혜의 분량. 다른 게 아니라 은혜가 나한테 강하고 뜨겁게 있으면은 그 은혜의 분량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종교생활 하는 거고 뭐 그냥 하나 믿는 거는 나의 뭐 습관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가지고 하면은 전도할 수뿐만 아니라 이게 따끈따끈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기 보면 생명이라는 거, 광명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주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그랬잖아요. 은혜, Grace인데 Amazing이라는 얘기는 놀라운이라고 했는데 한국말로 놀라운 그러면은 우리 말이 참 이게 깊이가 있어요. 놀랍다는 게 뭔가 하면은 그냥 조금 놀란 것도 있고 많이 놀란 것도 있어요. Amazing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뭐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 은혜 놀라워를 부를 때 놀라워가 그냥 놀라워 그러면 하나도 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누가 이거 지은 거죠? 존 뉴턴이라고요. 뉴턴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얘기를 보면은 나이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선장인데 상선 배를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선장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굉장히 성격도 난폭하고 또 굉장히 좀 이렇게 포악하기도 하고 부덕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선장이고 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도 이제 선원이 된 거잖아요. 근데 선원하는데 돈 많이 되는 게 뭔가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이렇게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갔다가 넘겨주는 거,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 생활 한 거예요. 그런 생활 하다가 이제 어느 날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살려주세요 했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경건 써지게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고전이잖아요. 그런 책을 읽게 되면서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청산하고 목사가 되고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찬송가 가사 하나가 그래서 이거 뭐 딱 보면 아는데요. 가사가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감동이 있고 없고 합니다. 감동이 있고 없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나훈아는 노래는 좀 부르긴 하는데 그렇다 해서 뭐 죽을 정도로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아니죠. 근데 인상을 보면 뭐예요? 좀 반반 떨어집니다. 예? 뭐 좀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뭐 트로트 좋다 해가지고 종편에서 보면은
뭐 나와서 막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내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들은요, 기생 오래배게 차가지고 막 화장시켜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왜 내보내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아마 여자들이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죠? 왜 그래요? 그거 남자라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겠어요? 막 화장해가지고 막 여자처럼 해가지고는 노래도 그냥 여자처럼 간드러지게 부른다니까.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나오나가 보면은요, 곡을 많이 썼다는데 이게 곡을 쓰면서 작사를 다 많이 해요. 보통 저희 멜로디만 하지 가사를 잘 안 쓰잖아요. 네, 그런데 나오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자기가 쓰잖아요. 근데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네, 궁금하긴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연구를 못 해요. 네, 근데 보면은 이제 가사 같은 거 쓸 때 꽃피는 봄이 오면 뭐 돌아온다든 내 사랑 18 순이는 뭐 이런 거 있잖아. 등등 해서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굉장히 그 표현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지 않더라고. 생긴 거 보고 도둑놈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남진이는 좀 세련되게 생겼잖아요. 나오나는 좀 험악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가사나 이런 걸 쓰면 천상 한국 사람이에요. 이 곡은 누가 썼냐면 이거는 번역된 곡이 아닌 게 분명한 거예요. 아시죠? 나오나 곡을 보면서 이거 외국 번역했다 그렇게 안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뭐 배신자 이런 건 안 합니다. 잘. 네, 그런 종류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도 좀 살만하고 어떤 그런 거 그만합시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했을 때 그 한마디로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아왔던 그런 거를 청산하고서 내가 생명을 찾았고 강명해서 자기 죽으면 그만이지, 그지? 예? 노예 상선하다가 노예 상인하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배 타다가 배에서 죽으면 그만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내가 좀 따라서 좀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할 때 거기에 생명이라는 것은 무슨 생명인지 아시지? 내가 하늘로부터 덧입게 된 새로운 생명.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험악하게 살다 보면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사람이 지저분하고 포악하고 악합니다. 앞도리도 없는 게 사람입니다. 진짜 악질입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광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는 짓을 보면요. 굉장히 어두워요. 굉장히 어둡고 마귀 자식이 맞아요.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걸 주시는데요. 별로 좋은지 몰라. 별로 좋은지 몰라.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이제 축제를 하게 되면은 벚꽃 축제면은 꽃피게 한 건 하나님이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벚꽃 축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완전히 술과 가무와 그 다음에 바가지. 축제라는데 가보면은 꽃은 없고 또 가보면 꽃은 다 떨어졌고 뭐 이런. 그러니까는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 속에서 나온 사람이 빛을 받네 이런 거. 예? 정말 자기가 흑암의 세상에 있다가 감옥에서 나온 사람, 혹은 막 조폭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 혹은 막 이렇게 음란하게 살던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 뭐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뭐 열흘씩 한 달씩 거기 gat혀 있다가 광명한 세상을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그야말로 감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큰 죄인이 큰 은혜가 있는 거고, 큰 죄인이 큰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못하겠고 할 마음도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병든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병들어서. 입맛도 없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수가성 여자는요, 정말 자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서 열정적으로 전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전도는 내가 너보다 잘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굴복시켜서 내가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못났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은혜 받도록 해라. 바울의 그 전도도 보면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바울이 옛날에 자기가 잘 나갈 때 유대교에 막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유대교에서 신임받는 그런 아주 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고 그랬는데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한 내가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는데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 중에는 내가 1등이다. 죄인 중에 1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보실 때 제일 나쁜 놈이지. 근데 이제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1등이지. 그렇게 뒤집어지게 되는 거지. 수가성에서 제일로 못난 여자는 이 남편 5돈 여자야. 근데 뒤집어지게 되니까 전도자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유대교에 충성을 하는 바람에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뒤집어 놓으니까 바울이 전도자 중에서도 제일 많이 전도하는 전도자 중에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어야 돼. 그런 은혜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가 있을 때, 나 같은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생각하면 전도자가 됩니다. 근데 뭐, 내가 교회 오고 싶어고 왔고, 뭐, 내 잘났으니까 내가 교인이고, 뭐, 나질 되려고 뭐, 내가 믿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은, 하나도 전도하거나 전도하더라도 영향력이 없어요. 없어요. 나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은혜가 고맙죠. 그 은혜의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즉시로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왕의 잔치에도 보면 그랬죠. 이제 왕이 이제 잔치를 하는데, 이거 잔치할 때는 1년 전에 다 예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잔치가 열렸으니까 오라라고 하니까, 새삼스럽게 와서 핑계를 대면서 안 오는 거죠. 나는 지금 밭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밭 어떻게 되는지 가봐야 됩니다. 누가 밭을 업어갑니까? 그 다음에 나는 소 5개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아니, 잔치 와서 먹고 그 다음날 가서 해도 되잖아요. 그것도 핑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들이 핑계예요. 그 다음에 뭐죠? 장가 갔다고. 장가 갔으면은 자기가 장가 갔으니까 남의 집에 잔치에 와서 축복해주고 가면 되겠네. 근데 나가 장가 갔으니까는 내가 잔치집에도 안 간다고. 그거는 전쟁터에 끌려나갈 때 혹시 죽을까 해서, 그러니까 신랑은 좀 보호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그 세장가 가게 되면요, 이렇게 유예해 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걸 유예해 주는 거예요. 전쟁터나 죽어버리면 이게 유복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그걸 핑계 대는 거지. 와서 잔치에 오라고 하는데도 잔치에 와서 죽을 일 있어요? 근데 핑계대도 안 온 거지. 그러니까 왕이 뿔난 거지.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한 게 뭔가 하면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러니까는 뭐 사거리 혹은 뭐 여기 뭐 이런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소 5개리, 장가가는 사람, 밭을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중산층인 거야. 잘난 척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외면하게 되니까 여기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저는 자들, 맹인들을 데리고 오라 한 거지.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해야 되는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처음에는 초대받은 사람인데 그냥 길거리 가서 데리고 오는 거고, 시내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와도 자리가 비었으니까 나중에는 시외 저쪽에 이제 저 변두리 지방까지 가서 보는 사람대로 무조건 다 강권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가난하고 맹인들이고 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강권해서 데려오라는 사람들은 보면은 뭐 들것에 실려도 오고, 뭐 말하자면 노숙자도 오고, 아주 이거는 처참한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사람이면 데리고 와라.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이냐 돌멩이냐, 사람이면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초청하실 때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 없다고. 벗어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데, 수가성의 여자는 수가성 전도할 때 제일 밑바닥에 있는 여자를 집어다가 이 사람을 구원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면 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 하나 전도해 놓으면 이 사람 나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잘났다고 버티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힘 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매할 때 만나봐라 그러는데 싫으면은 평생 혼자 사는 거지. 중매해가지고 지들이 좋으면은 결혼도 되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얻어가지고 누구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도록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잖아요. 큰 뜻이.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우리끼리 좋아하는 거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사이비들은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돼요. 99.9%가 안 믿어도 상관없어. 14만 4천만 딱 구원받으면 되고, 그것도 많아. 신천지는 더 줄어. 그리고 이단들은 몇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지구멍으로 들어가고 막 개미굴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지렁이굴로 들어가고 그런 식이 될까? 그건 아니라 만천하에 다해서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라고 하는 건데, 교회가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자꾸만 웅크러들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이 큰데 아직도 우리가 그거를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뿌리고 거둘 때는 가서 거두는 거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대해서도 다시 한번 놓고해야 되는 거고,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다시 한번 놓고해야 되는 거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그리고 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또 목마르거든. 끝없는 이런 반복적인 거, 이런 걸 하는데 정말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신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진리 중에 진리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보면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요. 천공 스님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허경영이는 그래도 선거로 나와서 뭐라도 하지? 근데 이런 스님인지 역술인인지 윤 대통령하고 안 되매 아주 좀 안 좋습니다. 질이 안 좋습니다. 나라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승만 영화 했잖아요. 그래서 저보고도 보라 했는지 못 봤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이승만은 기독교 교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초대 헌법을 할 때도, 초대 국회를 해서 헌법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그런데 지금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충현교회에 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로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청와대로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처음에 이렇게 청와대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특정 종교를 불러들여서 그러니까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 손여사가 수요 예배로 오신 거야.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도 저 청와대에서 여기 강남까지 오게 되니까 신호 통제를 해서 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이 교회를 출입하고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그때도 보면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고 기독교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역술인이 뭔데 천공이 뭔데 해가지고 꼭 뒤에가 뭐가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 기분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루머가 있잖아요. 뒷얘기가 있잖아요. 왜 2,000명이냐 할 때 1999도 아니고 2001도 아니고 왜 2000이냐라고 하니까 그 의사들 말이에요. 그 의대. 그러니까 천공이 2천공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해가지고 또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좀 성경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깨끗한 샘물을 줄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복음운동 이런 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말도 못해. 깍두기야, 깍두기 보면. 예? 오늘은 불교 갔다, 오늘은 교회 갔다가 부활절 가서 무슨 행사를 했다는데 거길 또 왜 가나 모르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또 왜 받아들인지 모르겠고 이해 안 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태원 추모하는데도 이태원 거기 추모법도 안 하는데 교회 가서는 추모 예배를 드린다는데 교인들도 모르는 추모 예배를 드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기독교나 이런 것도 미신적인 것 같아. 미신적인 것 같아. 부활절을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받아 죽으시는 고백이 없는데 부활절 가서 부활해서 좋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게 사입이 많고 헛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초대를 받았을 때 내가 은혜 받으면 당신 예수 믿으면 정말 변화됩니다라고 하는 순복음 그런 복음을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선거도 하고 대통령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정말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있는데 그 위에서 내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있어서 믿는 우리가 은혜 받은 수가성의 여자가 입 다물고 있으면 누가 할 거냐고요.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 운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극우파적인 그런 그 기독교 운동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옳지 않아요. 교회가 썩어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와가지고는 왜 그거 뭐 기독교 정당 뭐 안 찍나 그러는데 그걸 왜 찍어? 그건 아니지. 근데 그렇다 해서 믿지도 않는 사람이 막 교회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헌법을 만들고 초대 그 국회를 모집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막 장로가 대통령도 하고 하면서 기독교의 정신에 입각한 복음에 입각한 그런 나라 그것이 그 정치의 문제고 또 세계 그 문명 역사에 얼마나 교회가 밝은 빛을 드러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존 뉴턴이 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냐 하니까 노예 폐지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예 폐지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없어지는데 누가 그걸 앞장서느냐면 은혜 받은 자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폐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익을 내려놓는 거예요. 노예를 팔아먹어야지 돈을 많이 번다니까요. 근데 그거 하지 말자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독신으로 살아야 되고 막 애를 안 놓고 살아야 되고 막 이혼도 해야 되고 막 결혼도 2번 3번 해야 되고 한때 우리가 건전한 가정운동과 건전한 결혼운동을 건전한 생명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수가성 여자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국가에 대한 변화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국가에 대한 변화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 원하는 그 속에서 국가도 새로워지고 세상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그 문화도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된다. 예수밖에는 우리의 미래에 광명과 생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많이 오면 좋겠지만 많이 오지 않는다도 실망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와서 은혜 받아서 내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복음이 있는 교회 따끈따끈한 막 찌는 찐빵이 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교회가 되는 거 그런 것들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즉시로 동네 가서 전도했는데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정말 입을 열고 또 초대하고 그래서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생명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해서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기 원하는데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꽃피고 좋은 봄바람이 부는 날인데 저희들이 예수 믿을 세월하게 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하나 돌아오는 베개 하나 돌아오는 이른 양 돌아오는 즐거움이 있도록 해주시고 감격이 있도록 해주시기 원하고 믿다가 낙심한 이들 다 돌아올 수 있는 새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낡은 심령이 새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